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겉으로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마음속 깊이 억눌린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작은 오해나 억울함, 자존심에 생긴 상처들이 켜켜이 쌓인 끝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이 분노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분노에 터져나온 말이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와 공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분노는 그 순간에는 마치 자신을 보호하는 힘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바로 그 분노이지요.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절히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감정은 타인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를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치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불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데이고 만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자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해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분노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어떻게 내면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물음의 해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곁에서 오랜 시간 수행에 전념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누구보다 부지런히 참선하며 경전을 외우는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사소한 오해로 그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제자는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은 교만하다더라. 부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잘난 체 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제자는 점점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되었고 결국 한 노인의 거친 말에 이르러 그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순간 그는 평소 그토록 갈고 닦던 수행심마저 잊은 채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불길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다소 당황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직 미숙하군. 수행자란 말뿐인가? 제자는 그 말에 더욱 격앙되어 노인을 향해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잠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제자는 분노에 휩싸인 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인은 끝내 말을 자르며 비아냥 섞인 말투로 반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제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며 눈빛마저 흔들렸습니다. 노인도 당황한 듯 말을 멈추었고 싸늘해진 공기 속에서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토록 흔들리게 하느냐? 왜 그 말에 분노하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노인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들불과 같아 그 근원을 자르지 않으면 사방을 태우느니라. 누군가에게 불덩이를 던지려면 먼저 그 불덩이를 손에 쥐어야 하지. 그 불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너의 손을 먼저 태운단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평정심을 잃었음을 자각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수행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대답에 미소를 보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즉 고요와 자비의 길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행은 바람 없는 고요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날에도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데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은 결국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강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 있단다.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이유가 단지 조용히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흔들리는 순간에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은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말이 그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 말에는 판단과 기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자비가 깃든 것이니라. 이렇듯 분노는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쌓인 상처와 집착이 어떤 계기로 인해 자극받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행 중에 자신의 사형이 부당하게 자신을 꾸짖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그날 저녁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이유 없이 저를 꾸짖었고 저는 그 순간 너무 억울해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말이 제 진심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다. 그 불은 내 안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불을 지핀 건 바로 너 자신이다.
상대의 말은 단지 작은 바람일 뿐이지. 하지만 그 바람이 불길이 된 것은 내 안에 이미 불붙기 쉬운 감정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모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의 성량을 쥐고 있다면 그 바람은 곧 불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수행이란 그 성량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구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 말들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마음속이 흔들릴 때마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불꽃은 바람이 아니라 그 불을 쥔 손이 태운다. 이 가르침은 그의 수행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말보다 고요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태우는 이 분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사례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제자가 탁발을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바루를 들고 걷고 있었고 주변의 풍경과 소리에 고요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밭일을 하던 한 농부가 제자를 힐끗 보더니 마치 들으라는 듯 거칠게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음식을 얻어가기만 하는 것이 과연 수행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게 수행자라면 어찌 그들을 따르고 존경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은 단지 말투의 거침을 넘어서 제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찬 바람처럼 스며든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탁발 중 한 농부로부터 의심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자꾸만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저 부끄럽지 않게 수행자의 길을 따르고자 했을 뿐인데 혹시 제가 진정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의 진심을 해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공기처럼 스쳐가는 것이니라. 사람의 말은 거울이 아니니 모든 말에 너 자신을 비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이 고요하고 바른 길이라면 누군가의 말이 그것을 흔들 수는 없느니라. 또 한 번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형제처럼 가까운 동료 수행자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던 중 사소한 착오로 인해 일이 어긋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제자들이 웃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는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속이 상한 제자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마침 휴식 중이던 동료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말투로 따졌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잖아. 상대는 의외의 공격에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제자는 그의 말을 끊고 더 큰 목소리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상황은 점점 고조되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제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니 너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세상에 던지는 순간 그것은 다른 이도 다치게 하고 결국 너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제야 분노는 표현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억제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반응하게 했는가를 바라보는 지혜의 시선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 속에 숨은 상처와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을 초월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상대가 잘못을 저질러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에 생긴 상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옳다는 확신. 아마도 이처럼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이며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이 수행 중 겪은 깨달음과 노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엔 수행에 대한 성찰처럼 보였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다소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투와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신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 중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 말 속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고요한 마음을 흐리게 하느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행은 참된 고요를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왜인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지적받는가 하는 억울함이 자신도 모르게 생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을 못 이루다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수행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낮에 제게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도를 우리는 항상 곱씹어 보아야 하느니라. 질책은 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모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괴로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 속에 피어나는 것이니 너의 수행은 지금처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데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마도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행을 알아봐 주기를, 제 노력을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은 남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감정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마주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이가 장난삼아 부처님의 제자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자는 순간 놀라고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이니 시원한 축복이라 여기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어떤 자극에도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타지 않느니라. 모욕이란 받지 않으면 그저 바람일 뿐이다. 이렇듯 결국 분노는 나를 향한 감정이지 단순히 타인의 행동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건드린 우리의 자존심, 기대 혹은 상처가 그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 말에 요동치는 내 마음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그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1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한 번의 분노를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생겨났는지 살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라고 해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아느냐?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찌 이런 비난에도 말없이 웃고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서 계셨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으셨고 감정의 흔들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의 말에 어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자가 내게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저 저 사람의 것일 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침묵과 고요함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시던 중 한 낯선 이가 다가와 거칠고 조롱 섞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에는 부처님의 수행을 향한 의심과 깨달음을 부정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수행자요? 한낱 거지 차림으로 땅바닥을 떠도는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가? 배고픔이나 참지 못해 탁발이나 다니는 주제에 무슨 진리를 안다고?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을 거요. 당신이 설파하는 그 진리란 것도 결국 당신의 착각일 뿐이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와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낯선 이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받지 않은 이상 그 선물은 여전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너는 내게 욕설과 조롱이라는 선물을 주려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니 그 말은 다시 너의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고 그 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억누른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춤의 수행을 해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3초간 멈춰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파도를 멈추는 바위처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기록 수행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글로 써보세요. 감정이 언어로 정리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셋째, 마음의 주문 수행을 해봅니다. 분노가 날 때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이 짧은 수행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분노의 순간을 고요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은 타인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품고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분노의 순간에도 고요히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호흡 속에서 다음 글귀를 조용히 읊어봅시다. 제11처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